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 학자분에서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동네 세수만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한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월은 무슨 달이요? 가정의 네, 가정의 날. 이 가정의 날에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드렸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전쟁은 큰 영향이 없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하고 미국 대통령이나 이란의 지도자들이 자꾸 서한을 교환하면서 야 우리 이제 그만 전쟁을 좀 끝내자는 의견은 맞는데 뭐가 안 되고 있냐면 서로 간에 요구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약조라고 하는 거, 약속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이 약속은 조약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은 그냥 약속으로 끝나지만 국가와 국가는 이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국가와 국가 간 1대1의 관계가 대등했을 땐 조약으로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요구 조건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하고 어느 한쪽이 힘이 약해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강한 힘을 가진 나라에서는요, 자기들의 모든 요건을 요구할 때 그 힘이 약한 나라로 하여금 반드시 들어주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힘이 강하니까 조약이라는 이름은 맺지만 실은 뭐냐? 요구예요. 넌 이거 줘야 돼, 이거 내놔야 돼, 이거 해야 돼. 약한 나라는 어떻게 돼요? 강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책임을 바치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자에게 결국은 내줘야 하는 것이 이러한 강자와 약자 간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개인과 개인이든 나라와 나라이든 간에 약속이란 것은 대등할 때는 어느 정도 되어지지만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해버리면 약속이라는 의미가 퇴색이 되어지고 요구와 보상이라는 것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 전능한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능자와 피조물은 약속을 해야 될 관계가 아닙니다. 전능자가 요구하면 피조물은 당연히 그 요구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 전능자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는 명령권자입니다. 천주자가 어떻게 피조물한테 내가 약속해 주겠다. 네가 내 말만 지키면 너희가 복을 준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이 맺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전능자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만 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수행만 할 수밖에 없어요. 따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야, 너희는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것이 내 명령이야. 이 말로 끝나야지 맞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주는 내 첫 번째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더 힘이 있어요? 부모가 더 힘이 있습니다. 자녀된 입장으로서는 자녀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돼요? 부모를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몇 년 만에 장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아내와 올해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90 넘으신 그 장모님에게 오랜만에 갔으니까 아내가 용돈을 조금 많이 못 드렸어요. 조금 준비해서 용돈을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사코 거절하세요. 아니, 거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태서 주시는 거예요. 장모님 참 대단하신 게 자녀를 7명을 낳았거든요. 아들, 아들까지. 숫자도 잘 맞았어. 그리고 90평생을 그 자녀들을 그 시골에서 양육하고 키우는데 채운 몇 년 만에 됐더니 어머니가 늙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그 장모님이 자녀를 대해 주시는 것은 여전히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어주시는 사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것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고 그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내가 너를 많이 보태주지 못해서 미안하거라는 속상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너를 많이 돕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왜? 부모의 마음을 받았어. 자녀를 위해서 더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속상함이 느껴져요.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는 그 섬김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번에 또 깨닫고 왔습니다. 자녀의 섬김은 약속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그 당연함을 넘어선 위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본문 말씀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함에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의 첫 계명으로 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인간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기에 섬기는 자에게 축복마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곧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왜? 인간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자녀로 여긴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만 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겼기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단 무엇을 하지 않으면 된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너와 나 사이에 약속하자. 그게 뭐냐?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너희가 내 말대로 사랑하고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그러나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을 것이다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만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으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 판단과 능력으로 살고 싶은 욕망에 선악과를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맺어졌던 이 첫 번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영생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첫 번째 약속을 어겼고 죄인이 되어 영원히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고 다시 영생을 누릴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된 인간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회복시킬 수도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완벽히 이루시고 그 약속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정답은 예수는 누구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곧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와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곧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누가 예수님 또 다른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킬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로부터 약속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인간의 도리, 인간의 본분을 외면하셨느냐? 아니에요. 성육신 하신 이 예수님은 또한 인간의 도리요 인간의 본분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예수님이 이거 다 해주셨어요. 왜? 육체로서는 당연한 일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어길 수 있다 없다? 예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어길 수 없는 거야.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에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죠.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섬기심을 다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셔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육체의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육체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함이 되는 것은 보이는 육체의 부모를 섬기면서 또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육체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마저 성취하여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안히 머물다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요즘은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요즘 부모들도요, 돈 좋아합니다. 자녀들에게 꽃다발 받는 것보다 뭘 받는 게 좋아요? 돈다발 받는 게 좋아해요. 요즘 시대는 재력이 있어야 돼. 재력이 자녀들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돈은 있고 재력도 있지만 자기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부모를 섬길 자녀가 있다 없다? 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보기 힘들어. 반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없다? 재산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요. 전혀 다르죠. 자녀는 돈 주고 끝납니다. 내 본분 다 했어. 그러나 부모는 내어줄 것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건 뭘 주겠다? 내 생명마저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를 섬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섬김을 어디까지 감당하셨느냐? 십자가의 고난, 즉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내어지면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그 어느 자녀가 고난받고 싶어 하겠습니다. 그 어떤 자녀가 고통받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피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으로는 지금의 이 고난, 십자가의 고통 나는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온전히 행하신 분이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무슨 사역이더라? 섬김의 사역.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육신 하셨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대접받아야 됩니다. 공경받아야 됩니다.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 주셨고, 아니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섬기심, 나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신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섬기심이 아니면 나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던 예수 열심히 믿었다, 내가 열심히 목회자로 살아왔다, 내가 거룩한 직분을 죽는 순간까지 잘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섬기심이 나의 의로움이 없고 나의 거룩함도 없고 내가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이 죄인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로 인정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입니다. 섬김이란 약속입니다. 육체의 부모 섬기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내 부모를 동경하는 것 가르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돼요. 짐승거합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축복마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도리와 윤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섬기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자이고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윤리와 도덕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섬기는 자는 도덕적으로 교양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가르쳐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도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섬김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육체의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결국 약속의 성취자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에게 주신 당연한 사역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받는 자요 전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섬기는 축복된 자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전능한 창조주로부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은사가 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많은 능력을 가졌고 내가 많은 기도하였고 봉사 많이 해서 나의 거룩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성물로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으니 나의 의로움도 거룩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약속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받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자유스럽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함으로 하나님 것을 축복됨으로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여 주셨기에 나와 여러분들은 감사 외에는 드릴 것 없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약속을 이름받은 그 은혜 얻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전국에 머물 자로 만들어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축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얻는 것이 섬기는 자가 약속으로 구원받게 되어 것이는 감사로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에 내가 약속을 이룬 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약속인가요? 장수합니다. 오래 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래 살고 싶으세요? 누구를 섬기라고? 부모를 섬기십시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혹 우리가 내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 지난 날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있고 돈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 내가 좀 능력이 생기면 그때 교회를 내가 나오겠다고 안 나와. 헌금 안 해. 섬기지 않아요. 다 헛된 약속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 하나님께 나와 섬기기를 게을리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시는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 윤리로 읽고 도덕책으로 읽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했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부모를 공경을 잘하는 자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구원받은 자가 행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든 동료 성도, 동료 세상과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면 영생의 약속이 없고 영생의 약속이 없고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었다.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었다. 아멘.